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불순종의 그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 26장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는 저주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기억해 보시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징벌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도 함께 찾아보면서 깊이 있는 묵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들의 살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을 좀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연병을 보낼 것이고 또한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면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배고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할지 사실 알 수 없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은 잔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실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묵도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본 후에 그 슬픔에 잠겨서 기록했던 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전쟁을 할 때마다 썼던 전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 주변을 포위해서 그 성 안에서 어떠한 일도 벌이지 않고 그대로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투항하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투항하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이러한 방법으로 포위했고 오랫동안 포위함으로 예루살렘에 점점 식량이 떨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해서는 안 될 일, 그것을 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자녀를 먹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들이 강팍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음을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또 다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합당한 진노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산당들, 너희들이 그토록 찾는 그 우상들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잔인하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제사장들과 또 그 반열들이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또 그곳에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들이 옳다라고 인정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에스겔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땅에서 살게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는 등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당한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하여서 벌어진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것이 바로 32절과 33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마지막의 결과는 땅이 황폐하고 무너지는 역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안식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타락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토록 징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타락의 역사, 그 불순종의 역사가 성경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놀라게 될 것이고 사소로운 이야기들에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라고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작은 것에 놀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는 혼자 어두운 방에 있을 때 몰려오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밤길을 혼자 갈 때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쉴 곳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들을 믿으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어두움 뒤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슬픔이 아니라 행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또한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그들에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들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끌려간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다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는 것을 보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끝까지 그 땅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나의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나의 인생이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내 주변이 조금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또한 돌이키는 자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모든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가운데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